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 등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이 넘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칭찬하다, 높이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움과 감격이 뒤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이란 누군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형 스포츠 경기를 펼치는 운동선수들, 요즘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 저들에게 칭찬과 찬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 찬양할 대상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찬양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욥기서 35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유업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대망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살펴보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은 종교라고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시인은 시로서, 문인은 글로서, 음악가는 노래로서, 그리고 화가는 그림으로서 각기 자신들의 고귀한 감정의 별정을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만일 내게 있으면 내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지은 찬송가 23장의 찬송을 항상 불렀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내주한 것은 요한 발터의 힘있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찬송이 들려질 때마다 못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힘있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호련히 옥문이 열리고 옥중에서 지진이 났더니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벌이며 전도할 때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보에서 이와 같이 찬송으로 같이 한 전도에는 큰 성공을 거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 심령의 평안이 임하고, 찬송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세요. 걸어가면서, 뛰면서, 운전하면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찬송을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학단을 지휘하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주인이시며 지휘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연주해야 하고, 그 연주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지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음악과 하나님의 뜻을 연주해야 할 우리가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휘봉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지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주님의 지휘를 따라 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은 까닭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온갖 굴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노래를 억압자들 위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줄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머나먼 타양 땅에 붙잡혀 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인데 원수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된 데는 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까닭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로 세페루 데힐림이라고 말합니다. 찬양들이란 뜻입니다. 특히 시편 136편을 찬양 중에서도 특별한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편 136편을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레이트 할렐, 위대한 찬양, 대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절기 곧 3대 절기 때마다 온 백성이 함께 부른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후렴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으로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엉뚱한 것을 인생의 제일로 삼고 찬양하게 된다면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인간이 있어서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뻔합니다. 에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사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은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의 장소와 찬양의 이유,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본문은 성소에서 그리고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소는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능의 궁창은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미치는 모든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므로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8편은 높은 데서 찬양하라고 했어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라고 했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장막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고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병상에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광야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모세는 총회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찬양했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에서도 찬미하였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앞두고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찬송 생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은 영광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도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가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합니까?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느끼며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땅 아래서 바다 위에서도 만물이 찬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천지를 천지대로 천지간에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나
다른 예배 장소에서나 몇 장의 찬송을 부르지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찬송을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삶의 핵심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회복되면 삶의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간을 씌우시고 내 청춘을 돌축실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 위에 심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술된 악기는 거문고, 피리, 나팔, 북 이런 것들이 예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술들이 점점 발전되면서 수많은 악기들이 신령한 예배의 품위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뭐 저렇게 엄청나게 비싼 것을 굳이 사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진실하게 부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음악회를 한번 하더라도 그 시설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노래나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들은 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다 드려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서, 내게 없어서 하지 못한다면 그런 꿈은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마저 나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 함께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찬송할 거나 하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시편 148편을 봅니다. 하루의 천사도 찬양하라고 했고 이성이 없는 것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48편 7절에는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학면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시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인데 예배의 최고의 내용은 찬송과 감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찬송과 기도, 감격적인 설교와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을 할 수 없는 무이생물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밝히고자 말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팔은 소리를 내야 하고 자동차는 달려야하듯이 사람의 본분은 주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고 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보통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죄와 영벌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우리의 입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노래를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혼의 음악만으로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혼의 음악에 대해서 영의 음악인 찬양을 함께 들어야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혼의 음악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영의 음악인 찬양까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여가도 함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